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우리를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원수의 대적에서부터 보호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도 51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도 시편 126편 54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린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가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빼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빼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빼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떠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빼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삼복더위가 지나가고 9월 첫 주일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갈망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망에 따라 살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옛 사람의 관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혼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한 달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아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경건한 삶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때를 잘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기적절하게 정책을 잘 펴게 하시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번영하게 하시며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힘을 다해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헌신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성령님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선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 예물, 주일학교 예물,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들의 건강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미얀마 선교 헌금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연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영란 권사님, 성혜훈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세현 집사님, 임예진 집사님, 병원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명삼 장로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자매님,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범사를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집사님, 권사님,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손복순 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우리의 죄로 인해 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주셔서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해병대교회 김성배 목사님, 한 주간 휴양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의 가정과 사업처와 논과 밭과 자녀 후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헌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며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감염에 주의해 주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제140회 정기 시차례가 내일 오후 7시에 중화동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로는 담임 목사인 저와 노영식 장로님, 정치권 장로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금주 3일 밤 예배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예배 시간이 조정되겠습니다. 한 주간 목회자 휴양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장로님들과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가 어제 해병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569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팀 임명이 있습니다. 양명희 권사님을 추가로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부활동산 묘지 관리가 오는 토요일 오전 8시에 묘지관리위원회 주최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추석을 준비하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 김무룡 장로님 점심에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금요일에 남전도회에서 화단을 정비해 주시고 또 어제는 장세현 집사님 외벽에 이끼 제거해 주시는데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건강하게 육지에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자리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이영석 집사님도 우리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복순 권사님도 건강하게, 또 김수신 권사님도 태어나시고, 노병수 형제도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나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실 때 조금만 더 견딥시다. 힘을 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끝까지 일평생 예수를 떠나지 않고 믿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신 것이기에 예수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는 표적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증이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갔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뛰쳐나가고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늘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인가 보았기에 무엇인가 확실한 표적이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표적을 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본문에 보니까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예수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표적이냐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그들은 늘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홍해를 갈라 구원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다가 문이 열리고 마른 땅이 펼쳐지다니 이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청도 소청도까지 길이 확 열려가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주 만에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마른 땅에 바위에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는 표적,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표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잊게 하시며 그들의 암길을 인도하시는 표적을 40년 동안 베풀어 주십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뱀을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 깨끗하게 나음을 잇는 표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표적을 따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 가까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다시 홍해처럼 갈라주셨습니다.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이 함성 하나로
물리쳐 주시고 와그르르 무너뜨려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요, 표적을 잘못 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놀라운 표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무런 표적이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표적이 무엇일까? 한국교회도 한동안 잘못된 표적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표적, 방언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어떠한 기적의 역사,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의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참으로 표적 신앙에, 표적 중독증에 걸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에 갑니다. 일상을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용기가 안 나니까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요,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휘황찬란한 은사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요, 믿음 다 까먹고요, 교회 떠나고요, 교회와 분리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표적의 잘못된 신앙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상한 표적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따지고 드는 그러한 것들은 악하고 나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표적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바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 지금의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이라크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들은요 되게 못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목매달아 죽이고요,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요, 여성들을 괴롭히고요, 못된 짓들은 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을 막은 철저하게 못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된 일들을 그들이 많이 자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 니느웨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이제 40일 동안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해버릴 것이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지중해 저 반대편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말죠. 그가 제비 뽑힘을 당해서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풍덩 바닷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3일 밤을 보내게 됐죠. 예수님이 이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컴컴한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지옥과 같은 지옥 그 자체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옥의 냄새나는 땅 속에 사흘간 갇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두컴컴한 어두움의 권세 아래 갇히고 지옥에 갇히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어두움의 땅 속에 묻혀 사흘 동안 죽어 무덤에 갇히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후에 고기가 땅 위로 요나를 토해 내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신 이 십자가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해서입니까? 희한한 꿈을 꿔서입니까? 어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요나의 표적 이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확신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주를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1절 계속 읽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할 때 요나보다 더 큰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래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에, 요나를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 가기 싫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건성으로 간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정말 다 두루 그 니느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요, 하루만 씩 돈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큰 길에, 편한 길에 가서 너희들 안 믿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성이 무너지고 너희들 모두 죽을 줄 알아. 이것도 전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전한 거예요. 마지못해 전한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40일 후에 너희들은 죽을 판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슬렁슬렁 복음을 전했는데요, 야, 놀라운 게 건성으로 복음을 전해도요,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개가요, 개 한 마리가 발발인데 아주 못 사는 그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개인데 10년 동안 할머니하고 그 작은 그 개척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 개가요, 마트 갈 때는 낑낑거리고 가기 싫다 그러는데 교회 가면요 꼬리를 흔들고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모른대요. 교회 가서 예배를 1시간 드릴 때도요 꼿꼿이 서가지고 말씀을 듣고요 기도를 같이 하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그 텔레비전 방송까지 나와서 교회 가면 흥분이 되어서 날뛰는 개가 있다, 이런 프로가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요 개도요 꼬리를 흔들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요나는 건성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멸망당하고 죽어야 마땅할 그들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성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과 생명과 목숨까지 다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이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사람을 아주 그냥 뭐 꼼짝 못하게 하는 언변술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사람은요 건성으로 얘기해도요 아멘하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처럼요 죄를 짓고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요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온 동네를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준비해 주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가셔서 요나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외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회개치 아니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요나처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훌륭한 건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외치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요 완악해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2장 계속해서 같이 봉독해 보고자 합니다. 43절, 44절, 45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얻지 못하고
다 같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다 비웠어요. 그런데 계속 이상한 표적 신앙을 구하다가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귀신이 떠났어요. 악한 귀신이 떠났어요. 회개했어요. 빈 마음에 7 귀신이, 친구들이 더 악한 귀신이 그 마음에 차지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똑똑히 해야 돼요. 이상한 표적 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구원의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세요. 주님이 복음을 영접하라 할 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7 귀신이 7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이 물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족을 얽매고 있는 악한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료합니까? 예배가 지루합니까?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있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기쁘고 예수가 있으면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쯤에 주님은 또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4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서 46절로 50절까지 말씀을 차근차근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머니와 형제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집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들은 밖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요나가 되어서 느느웨 같은 타락한 세상의 표적이 되어 주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주님, 나는요 부족한데요, 나는요 죄를 많이 졌는데요, 아직도 세상을 못 끊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요나도 그 니느웨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건성으로 전한 복음의 말씀에 뒤집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표적 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도 하나님을 믿냐? 야,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럴 정도의 정말로 신앙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표적을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 나를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어두움의 권세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요 나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아 요나처럼 그 시대의 표적이 되게 하신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예수를 전하는 이 시대의 표적과 같은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도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신앙으로 이 세상 어두움을 물리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는 성도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